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으로서의 인간과 회개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경이고 자신을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에 의하여 속이 폭로되면 인간은 내가 이처럼 더럽고 가증하고 구제불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사실은 인간은 크게 보면 죄인이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죄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노력하면 선하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원하지 않는 그 끔찍하고 그간무도한 악이 있는 죄가 있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만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을 모르고 또 나가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무한히 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 은혜를 받고 그야말로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도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가 이렇게 무한히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계명인 1계명을 위반하는 죄는 그렇습니다. 1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는 것처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 그죠? 믿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은 얼마나 깊은 심연인지를 몰라요. 이래서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냐고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계명을 범하는 죄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윤리도덕에서 뭐 성선설이 있고 별의별 종교가 다 있지만 죄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역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야말로 우리가 새로 거듭나서 영과 양심의 기능이 살아날 때만이 내가 점점 더 나 같은 죄인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소경이죠.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거듭나서 영과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꼿꼿이 얼굴을 들고 만납니까? 아닙니다. 막
두렵고 떨면서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전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거꾸로 줬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거꾸로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요, 실제는 선한 것이 나오는 것 같지만 원하는 성는 행치 않고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자아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온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을 계속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오직 뭡니까? 오직 말씀과 율법의 빛 안에서만 비로소 자신의 죄를 완전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관절, 영과 혼을 분리시키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분별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과 의도를 분별해내면 어떻게 됐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빛에 의해서 폭로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치명적이고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모든 인류 전체에 미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계 전체에 걸쳐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이걸 심각하게 여기거나 죄인이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본성상 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고 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 아까 제가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장장 3장 20절에 걸쳐서 한 그런 바울의 말이 뭐냐고 하면 인간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죄인이다. 예,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타락해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야. 온 인류, 또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 종교인들, 그리고 온 세상이 뭐라고요? 죄인이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로마서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모두 빗나가서 다 삐뚤어졌다.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인 거야. 이걸 알아야 사람 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시편 14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사순절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뭐다?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비단에서 인간은 뭐냐? 죄에 가공할 만한 치명적인 권세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어떻다? 치명적인 거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죄를 하나님이 그토록 실형하시고 어떤 것입니까? 유죄 판결에서 지옥에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은 보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죄의 심각함과 심대함을 느낀다고 하면 한순간도 계속해서 스스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항상 그 대조적인 것인데요.
죄의 권세가 이렇게 심각하고 심대할수록 뭐가 놀랍게 또 부각되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와 구원의 행위에 크고 놀라운 것이 바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대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대조적인 것처럼 이렇게 죄가 크면 클수록 죄가 큰 곳에 뭐가 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하다는 거야. 그렇다고 함부로 죄를 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수록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는 순간 이게 왜 신령한 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신령한 소리가 될까요? 자기를 그때부터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됐냐? 자기한테는 답이 없고 오직 누구에게만 답이 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와 율법의 법에서 해방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자기의 실체를 알 때 이런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가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죄가 죽음 안에서 막 노릇한 것 같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렇게 의인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왕노릇한다는 이런 역설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죄는 무엇인가? 죄는요, 뭐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죄가 원죄가 있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죄는 어떤 생산 공장과 같은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죄들은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슨 살인죄, 간음죄, 무슨 거짓말하는 이런 죄들이 이렇게 생산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외적 행위들을 행하도록 충동질하는 모든 것들인데 그게 어디죠? 바로 가장 내적인 중심의 원죄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 여러분 속에는 타락하고 나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죠? 더 사탄의 와시는 죄가 여러분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쫓겨나가면 누가 있죠?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적인 중심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죄의 근원으로서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죄의 근원인 여러분에게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게 또한 죄의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실제적인 데는 죄는 바로 뭐냐? 모든 것이 시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도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내 스스로가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불신앙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고 하면 죄를 얘기하면서 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여튼 죄를 범하고 나서는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바로 뭐다? 또 모든 죄의 시작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하나는 뭐죠? 불신앙, 믿지 않는 거. 나를 만드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타락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어떤 이기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은 자기 자신의 것만을 추구하고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속한 것을 취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존재하며 할 수 있는 바에 어떤 것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이웃의 것도 내 것이에요. 그렇게 어떤 강도질하고 강탈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안 그런 것 같죠? 은연중에 보이지 않게 계속 이게 우리 중심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신뢰와 사랑의 결여가 바로 뭘로 나타나는 것이냐? 그래서 배은망덕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들은 저 금수는 충성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는 유일한 존재가 타락한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배신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부끄러운 악이고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경멸이다.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제1계명을 범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죄들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 허망하여지고 깨달음이 없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서 1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정말 기적을 보여주고 만나를 내려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걸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죄성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배은망덕하다고 하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는 아주 숨겨진 배은망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몰라.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체가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래서 배은망덕은 자기중심성, 자기만족, 우리 자신과 자신의 의에 대한 신뢰에서 그런 배은망덕이 다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러한 삶을, 축복의 삶을 선물 받았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질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께 어디 있습니까? 내 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마땅히 말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거기에 맞지 않으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 거?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인데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여러분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데 이걸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인 양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강탈하는 강도질한 죄를 범한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다 뭡니까? 다 강도들인 거야.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여자 중에 창녀 아닌 여자가 없고 남자 중에는 강도 아닌 남자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죄를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막 어떤 정치나 경제나 모든 부분에서 막 싸우고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마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고 영주이고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심지어 이웃을 해함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돌아가는 세상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위정자들, 정치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법이 만연한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1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경멸하면 모든 것 그 다음 것 이웃이나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경멸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끊임없이 제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전부가 될 때는 다른 것도 다 정리가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다른 계명도 다 10계명에 1계명이 지켜지면 다른 9가지 계명도 잘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건 그분 말고는 어떤 것도 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쉽지 않은 얘기예요. 평생을 싸워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 외의 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벌써 제1계명하고 맞지가 않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1계명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때나 어떤 고난의 때조차도 그분만을 믿을 것이고 그분만을 사랑할 것이고 그분만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과의 1대1의 절대적인 관계가 맺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9계명도 다 완전해지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다른 것은 전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사람 중심에서 완전히 뭡니까? 제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80, 90%가 내 중심이 되고 10%만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점점 더 변화되고 바뀌어가지고 성화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성숙하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당신의 뜻대로는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더 바뀔수록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시험이 닥쳐오거나 혼생명을 잃어야 할 때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탄할 때는 잘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정말 어떤 시험이 닥쳐올 때, 내가 어떤 죽어야 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을 악마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화를 내는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많은 사람이 안 그런 것 같지만 막상 닥치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의 참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닥쳐오고 내 뜻대로, 내 유익대로 되지 않을 때는 뭐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있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많은 연인을 가지십니다. 워낙 하나님은 연인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믿는 이가 언제만 연인이냐고 하면 이게 단 평화의 때만 연인이 되는 거야. 조금만 어려우면 연인이 아니야. 원수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은 평화 시에는 비슷합니다. 누구나 다 잘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파멸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웃이 나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고 나를 해친다고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떤 것이 나오느냐,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육체의 행위들이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예.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찬양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험담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서글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죠. 겉으로 인간은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이 중심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마음의 동기를 본다고 했는데, 내가 굉장히 의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어떻다? 모든 죄인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신앙이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게 죄인임을 알 때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틈이 있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가들을 보면 정말 자기를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고백을 하면서 참회를 하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올라갔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에 닥칠 때 내가 얼마나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자고 믿음이 없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자들도 그렇게 고백했다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이 참된 두려움과 신뢰를 가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든지 나쁘게 생각하든지 또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심지어 죽이신다 할지라도 또 평화로울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어떤 것입니까? 그분만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것에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죄에 대해서 인간은 뭐다? 오늘 큰 주제죠. 이건 정말 기독교의 큰 주제인데 인간은 죄인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은 하여튼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나에게 즐거운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으면 죄의 심각성과 심대함을 아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행위, 모든 말, 모든 생각,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바로 악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 본성은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거라면 어떤 것이든지 항상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근원적인 원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본다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자 같은 사도 바울이 나에게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행을 향한다. 그건 뭐냐? 내 안에 거하는 그 거대한 죄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 본성은 자신의 가장 주된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 자아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본성은 하나님을 착취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막 우리끼리 잘 되자 하는데 정작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유익, 우리의 교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무리 성공을 하고 업적을 이렇게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고 세상 인정받아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더 나아가 보면 이 죄성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심지어는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 심지어 자신의 복종과 순종과 경건과 헌신까지도 이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추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왜 성경에 보면 자의적인 경배라고 그랬죠? 제 멋대로 하는 경배가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참된 경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 이렇게 경건이 지고의 선으로 인정되고 갈망되기보다는 이렇게 누구를 위해 사용된다?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됐다는 그런 사실이, 그게 어떻게 보면 타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단은 대표적인 케이스고, 기독교 안에서도 뭡니까? 이렇게 타락한 역사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 근본 본질에 있어서 중심이 어디에 있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도덕적인 규범에서조차도 자기를 추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행위들에서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즐기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렇죠? 오직 한 분. 모든 동기가 그런 면에서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특히 육체적인 욕망 이외에 나타나는 그 자기의 특징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 성경에서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나쁜 어떤 죄가 바로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신앙생활을 가장 이렇게 합당하게 잘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 교만한 것이다. 교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애는 이렇게 윤리적 업적들에 의해서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규범을 따라 윤리적 노력을 통해 열등한 갈망들을 통제할 수 있지만은 이 교만만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선한 행위들 속에서도 뭐가 있다? 가장 미묘한 교만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선한 행위들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선한 행위들 안에 뭐가 있다? 기묘한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과 자기만족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인간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겸손과 회개를 통해서조차도 스스로를 이렇게 더 심해지도록 조장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볼 줄 안다고 하면 아주 우리 내면의 깊은 중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아까 그랬죠? 빛에 의해서 폭로될 때만이 그래서 점점 이걸 알면 알수록 나 같은 극악무도한 죄인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도 죄인이고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거짓되고 이렇게 날조된 겸손의 모습이다.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날조되고 이렇게 거짓된 겸손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겸손이 진정한 겸손인가 아니면 교만인가? 겉은 겸손한데 속은 교만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겸손이 뭐냐고 하면 참된 겸손은 스스로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다, 겸손해지겠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의식한 것은 겸손이 아니야.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겸손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겸손하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게 겸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매우 부드럽고 고귀한 것이어서 감히 자신을 보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러니까 오직 겸손은 누구만이 볼 수 있다? 하나님만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만이 인정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남이 겸손하다가는 그것조차도 아닌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거기까지 심하게 아닙니다. 그렇게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겸손을 보게 되고 자신이 겸손을 보려 한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또다시 교만해지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는 매우 악하기 때문에 고난과 겸손의 한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겸손과 우리 자신에 대한 무시 또 우리 자신의 죄 고백이 굉장히 잘한 것 같고 그것을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교만함을 꾸짖고 자랑스러워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겸손,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겸손을 보려 한다면 이 겸손은 어떤 겸손이다? 아주 뻔뻔스러움이고 교만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나로부터 나온 것은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은 패망의 시작은, 앞잡이는 바로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교만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아는 거야. 하나님의 본능으로 볼 때 보는 거야. 그래서 교만은 모든 인간의 행위들, 특히 선한 행위들조차도 뭘로 만든다? 제약된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가장 비밀스러운 교만의 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들은 선한 행위들 속에서도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깊이의 차원을 보지 못하는 이런 율법의 행위들의 광채는 인간을 그릇된 신뢰로 잘못 인도하고 또 위선자들에게 잘못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 최선의 행위들을 가지고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존재이다. 자, 좀 이렇게 깊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영과 어떤 심리학적으로 속을 들어가서 이렇게 해부를 해봤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죠.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교만과 겸손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우리 곳곳에 여러 군데 우리의 속의 중심조차도 이렇게 교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이 죄성이 얼마나 심한 그 깊고한 것을 우리가 알다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장 그냥 보겠습니다. 10장 1절인가요? 10장 1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망하고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어릴 때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온 사람들인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10장 로마서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열정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 그대로 그렇게 열심을 추구하고 그야말로 그냥 대대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율법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영 안에 있지 않은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야.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 로마서 10장 2절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풀어서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유대인들은 나중에 다 돌아오지만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열심은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 안에 있지 않은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을 저항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진심으로 지킨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최선의 경지에 있을 때 어떤 것입니까? 최악의 경지에 있는 것이고 더 많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나쁘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쁘게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왜 계속 할 수밖에 없느냐고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렇죠? 일로 가는 거야. 모든 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천천히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온갖 노력을 다하고 정말 모든 선한 행위를 하고 또 나아가서 지금 내 자유의지로 봤을 때 최선의 경지에 있는데
다 반대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에 나와 있는데 한 돌판은 이제 왼쪽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인 종교적인 명령들 아래 새겨져 있고요. 두 번째 돌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이렇게 도덕적인 명령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게 십계명인데 따라서 인간의 죄는 이중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계명들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아무도 계명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타락했다는 걸 안다면. 10가지를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어기면 어기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계명들을 이행하고자 시행하기 때문에 이건 근본에서 봐서 어긋난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여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가장 악한 죄는 뭡니까? 믿지 않는 게 가장 악한 죄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대로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야.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원죄의 출발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1계명을 범하는 이 주된 죄는 바로 뭡니까? 그 놀라운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을 믿지 않을 때 오기 때문에 가장 나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게 뭡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극명한 사랑을 통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깨끗하게 해 주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어린 양이냐? 죄를 보혈로 깨끗이 해줄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율법을 계명을 얘기하니까 두 돌판을 얘기했는데 그랬어요. 제가 강도질이다 이것은 첫 번째 돌판은 누구에 대한 강도질로서의 죄냐면 하나님에 대한 강도질로서의 죄가 있고 또 나아가서 두 번째 돌파는 이웃에 대한 강도 행위로서의 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강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1계명을 범하는 죄들인 이렇게 교만과 자기만족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탈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게도 강도질을 내서 해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그래서 힘듭니다.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죠. 번아웃 되고 한 게 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아멘들 안 하시는데. 바리새인이 대표적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제1계명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남하고 비교해 가지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웃을 해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런 율법사와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해를 입히고 같이 지옥에 끌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과 비교해서 항상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또 그들의 과요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 좀 낫다고 하면서 난 거기에 만족이 치이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바로 뭐냐? 그것은 내 기준과 내 판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 절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돼. 이러한 자기의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내려다보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웃에게 강도질하는 것이다. 누가 기준입니까? 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옳다 하는 자신의 관점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항상 나보다 낫다. 나보다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말 그 소자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신 그런 귀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겸손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겸손이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내가 낫다고 하면 벌써 겸손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다? 이렇게 자기의 잣대가 없어지질 않고 오히려 항상 나는 남보다 낫다고 하면서 이것을 즐기고 이웃을 멸시하기 때문에 어떤 죄보다 나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으므로 내면적으로 그것은 그의 형제를 대항하고 있고 결국은 그의 형제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요, 꼭 형제라고 하는 것이 믿는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일들인 거야. 내 가정 안에서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고 내 자녀를 이렇게 대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뭐 하루아침엔 안 되겠지만 항상 이런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 남이 낫다 이렇게 여기시는 겸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어떤 소자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남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살인을 하는 예가 이렇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겉은 우호적인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졌고 심지어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안다.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은 다른 사람은 나와 동등하지 않고 나보다 낫다고 못하다고 하는 이렇게 그 어떤 코를 들어 올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율법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항상 이웃이 나보다 낫고 또 이웃의 결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악을 기뻐하는 것은 이미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도덕적이지만 도덕적인 의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굴복하게 하고 율법의 행위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덕적인 의지의 힘은 마음의 깊은 차원, 그 비밀스러운 곳, 그리고 그 사람의 갈망에 대한 어떤 통제력도 가지지 못하는 거야. 그건 자기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들은 옳은 것 같지만 그것들을 마음으로부터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이 되길 원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의 기초, 즉 여러분의 중심인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사랑의 동기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선인 거야. 위선의 정면인 이 죄들과 만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아무런 계산도 없이 내 판단과 기준도 없이 사랑의 동기에서만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만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시간이 가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 얘기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갈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던 희생제물에 섞는 일에 관하여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참 그렇죠. 이게 사람들은 이 종교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야말로 하는 어떤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희생제물에 섞습니까? 참 이거는 정말 사람의 어떤 방식인 종교에서 나오는 사악한 일인데 이게 꼭 이 예화만 아니죠.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카인이 드린 제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까지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교라는 게 사악한 거예요. 이 정도로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또 한 가지 예가 있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느니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대에 깔려 죽거나 이렇게 사람을 들여 죽여서 희생제물에 드린 것은 그들의 특별한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모두는 바로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세월호 사고에서 누구를 막 비난하고 또 이태원 사고도 그렇고 이번에 그 무한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의 죄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죄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야. 나만 그 일을 안 당했지. 그들이 재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죄, 나의 죄를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죄가 아닙니다. 그걸 알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러기는커녕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이게 너의 현실이다. 너의 민족의 현실이다. 이게 너들의 죄라는 것을 지금 경고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들은 죄인인 걸 알아라. 그렇게 한다면 이들과 똑같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제목처럼 뭡니까?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야말로 죄인입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다른 것을 이만큼도 기대하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고 심대하게 느낍니까? 아니 적당하게 설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얼마나 죄가 극악무도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했으면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버리심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게 제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후에 그가 와서 열매를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가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3년 동안이나 와서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쓸모없게 하겠느냐.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그 나무를 금년만 두십시오.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도 열매를 맺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인간의 죄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실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제약된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는 욕망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이 영어로 concupiscence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욕으로 가득 찬 죄인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도 죄인이다. 예. 그렇죠? 그러나 또 보십시오. 이게 한쪽이 이러면 죄와 범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가 놀라운 일이 드러나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온전함과 위대함은 더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가 더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큰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탕감받은 그 여인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자기는 그 죄를 많이 안 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탕감을 받았느냐? 그야말로 그 창녀같이 이렇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눈물로 머리를 씌운 그 여인은 은혜를 곱백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받지 못한 거야. 이게 깊은 어떤 죄와 은혜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 비참하고 저주받은 상황에서 나의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은 죄인이라고 죄를 심각하게 보고 참회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들어간 자는 어떻습니까? 정말 송두리째 참회를 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에서도 그 찬송하면서 그 찬송 정말 눈물이 덜컥 나오려고 항상 그래요. 그 찬송만 부르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서리까? 한 데도 설 데가 없는 거야. 이걸 안다고 하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전혀 누추하고 악한 것으로 볼 때 그는 전적으로 이렇게 깊은 겸손에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데 이르게 되고 자기는 지구가 자기를 받들 만한 자가 못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의 모든 피조물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자기 일을 복수하며 심히 괴롭히며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이 같은 것 모두가 실상에 비추어 보면 그것조차도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는 영원히 이뤄지고 징벌받고 지옥에서 악마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글을 읽어드렸냐고 하면 이것이 죄에 대한 참된 회개인 거예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3년을 기다리고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 거기 이제 포도원 지기는 바로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만, 금년만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의 전생에는 계속적으로 참회해야 되고, 거짓된 교리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어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진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오늘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요, 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언제나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거야. 이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봐도 마라.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서 이렇게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열매가 있어야 돼. 반드시 열매 있어야 돼요. 열매 없으면 쭉정이는 다 그 불에 태워집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기까지 회개하시고 삶의 기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양심의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자신이 소멸되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또 우리의 그런 정과 욕심이 죽고 이렇게 진정으로 옛것, 옛사랑과 자아가 이렇게 죽고 지옥에 들어간 자는 지옥의 때가 지나가고 나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제일 계명처럼 영원한 신인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때 이제 영원한 선의 평화와 기쁨과 환희와 그야말로 안정인 안식을 갖고 그때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